예, 다가는 점진적 계시의 원칙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성경 해석의 가장 큰 원칙을 살펴봤죠. 바로 문자적 해석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된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또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본문이 다른 특정한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 이상 성경의 문자적 해석이 항상 바른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에 있어서 언제나 문자적인 해석을 해야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성경의 본문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의미 그대로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뭐 비유다 하면서 뭐 밭은 세상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으면 그 해석을 따르면 되는 거고, 근데 그런 해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흰 말을 타고 오신다 하면 이 흰 말이 상징하는 게 뭐냐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정말로 흰 말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문자적 해석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또 다른 성경 해석의 큰 원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진적 계시의 원칙이라는 원칙인데, 성경의 진리는 점진적인 형태로 이제 계시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해석은. 그래서 이제 점진적 계시의 원칙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데요. 그럼 이 점진적 계시라는 건 무엇이냐?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가 점진적인 형태로 계시된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해석이 점진적 계시의 원칙인데, 이 점진적 계시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진리를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이 진리를 알려주신 게 계시예요. 진리를 알려주실 때 주로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아담에게는 우리처럼 성경을 주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했을 때 우리는 성경을 의미하지만, 아담에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아담에겐 정말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에게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를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진리를 한꺼번에 아담에게 다 알려주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야 자신의 말씀을 여러 사람들에게 주셨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계시해 주신 진리를 알 수 있었고, 또 자신들의 시대에 각자 드러낼 수가 있었죠.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진리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6,000년 전에도 아담이겠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진리를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어떤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진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흐르고 나서 모세에게 더 많은 진리를 계시해 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리를 계시해 주셨어요. 아담에게 하신 말씀도 있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도 있고, 또 모세에게 하신 말씀도 있고, 또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각자 다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제 각자 다른 말씀을 받았지만, 나중에 계시를 받은 사람은 처음에 계시를 받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많은 양의 계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무슨 말이냐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말씀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하나님께서 하신 건 아니겠죠. 다른 말씀도 하셨겠지만 중요한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머지 말씀은 어쨌든지 간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아담에게 주신 말씀들이 이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모세는 아담에게 자기가 받은 말씀이 있고, 또 아담에게 주신 말씀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더 나중에, 예를 들면 이사야 같은 대언자는 이사야가 받은 계시가 있죠.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주신 말씀과 모세에게 주신 말씀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뭐 야곱이나 이삭 같은 사람을 성경 이제 보통 우리가 족장이라고 불러요. 족장. 이 족장들도 계시를 받았습니다. 진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족장보다는 대언자들이 더 많은 계시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대언자들은 자기들이 받은 계시 플러스 앞에서 족장들이 받은 계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사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그래서 족장도 계시를 받았지만 족장보다는 대언자가 더 많은 계시를 받았고 또 대언자보단 사도들이 더 많은 계시를 받았죠. 그렇죠. 이사야가 많은 걸 알고 있었지만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보다는 더 적게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와 다음에 이사야가 받은 계시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구약 성경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족장보다 대언자가 더 많은 계시를 받았고 대언자보다 사도들이 더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가장 많은 계시를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족장보다 더 많은 대언자보다 또 사도보다 훨씬 더 많은 계시를 받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받은 계시가 있죠. 근데 베드로는 요한계시록을 받은 적이 없어요. 왜냐면 요한계시록은 연대가 AD 96년쯤이고 베드로는 그 전에 벌써 순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었죠. 또 신약에서 일부의 어떤 복음서의 내용과 자기가 받은 어떤 베드로 전후서 서신서의 내용을 계시로 받았죠. 그리고 요한이 받은 그 계시록의 내용은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받은 계시보다 우리가 받은 계시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후대에 있는 사람일수록 훨씬 더 많은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진적 계시의 원칙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를 이제 계시해 주시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계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점진적 계시의 원칙의 가장 큰 이제 전제가 됩니다. 그럼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뒤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계시를 받았다. 한마디로 족장보다는 대언자보다는 사도가 훨씬 더 많은 계시를 받았다. 라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이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예전에 기록된 본문은 항상 최근에 기록된 본문의 빛을 비춰서 해석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성경에서 레위기를 읽을 때 저는 죄를 지으면 어린 양을 잡아다가 제사장에게로 가서 제물로 드려서 저의 죄를 대속해야 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죠. 이제 제가 만약에 유대인이라면 제가 유대인이고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재판관기 시대에 살고 있어. 사사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 제가 받은 계시는 모세 오경이 전부잖아. 여호수아까지가 전부겠죠. 그럼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제가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제가 받은 계시는 그게 전부였어요. 그거 외에는 제가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지금 여기서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만약에 저에게 레위기만 있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신약 성경을 받게 된다면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읽었다면 죄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려고 그런 식으로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복음서를 읽으면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이 메시아가 오셨고 또 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겠죠.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또 읽었다면. 그래서 실제로 양을 잡을 필요가 없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값이 십자가 위에서 다 치러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걸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믿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믿는 게 다 이 점진적 계시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최근에 기록된 신약 성경의 빛으로 예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위기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신약 성경의 책이 히브리서겠죠. 그러니까 레위기를 해석할 땐 히브리서를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없이는 레위기가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걸 이제 제가 좀 더 이 점진적 계시의 원칙을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선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빌립보 간수의 그 감옥의 간수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그 방법을 한 가족이 구원받는 방법이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노아 시대에는 방주를 만들어야 네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신약 시대 사도행전에 와서는 빌립보 간수의 가족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받고 네 가족이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은 가족의 구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무엇이 실제고 무엇이 모형이냐? 뒤에 나온 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받은 계시, 이 사도행전의 계시가 구약 성경 그 창세기 계시보다 더 최근에 받은 거잖아요. 창세기는 대략 한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겠지만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 정도의 계시를 받은 것이고 사도행전은 2000년 전에 받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받은 계시로 창세기 계시를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명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온 노아의 방주를 해석할 때는 이것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온, 그러니까 한 가족의 구원이라는 주제를 놓고 공부할 때 노아의 방주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한 가족의 구원이라는 구원론에 대해서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교리를 연구할 때 앞에서 나온 그 교리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만 가지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까지만 읽고 한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선 반드시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성경을 다 읽어보고 뒤에서도 비슷한 주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한 가족의 구원이라는 같은 주제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슷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그것까지도 함께 고려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나중에 최근에 받은 계시, 사도행전의 계시로 먼저 받은 계시, 창세기 계시를 빛을 비춰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고 싶었던 정말 말씀은 뭐였냐면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선,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말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림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노아의 방주라는 거예요. 저는 노아의 방주가 실존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실존했던 거예요. 근데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사람들이 큰 홍수로부터 구원받았죠. 근데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그것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거.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육체의 구원이에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육체의 구원을 넘어서 정말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서였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노아의 방주를 해석할 때 사도행전을 가지고 예를 들면 해석을 해야지 거꾸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좀 더 예를 들면 이 노아의 방주가 갖는 영적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오직 그 노아의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만 구원받았죠. 예를 들면 막 하나님께서 지금 홍수를 일으키셨는데 노아의 방주 외에 다른 곳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러진 않죠. 오직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1차적으로 육체의 구원이고 물론 이게 영혼의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1차적으로는 육체의 구원이라는 말씀을 그냥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지 간에 근데 이걸 그냥 우리가 구원이라고 본다면 노아의 그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홍수가 나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만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이 점에 있어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종의 방주와 같은 분이에요. 그렇죠. 이 점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쳐서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해석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해석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오직 그 노아의 시대는 방주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지금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는 똑같은 점이죠. 여기 있어서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다른 점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예를 들면 노아의 방주를 기준으로 삼으면 성경의 그 구원론이 엉망이 돼버립니다. 제가 한번 그냥 예를 들어보면 그 홍수가 있는 동안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홍수가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비가 이제 그쳤죠. 그래서 물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홍수가 끝나고.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죠. 물이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서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왔겠죠. 그렇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계속 영원히 노아의 방주 안에 거했던 건 아니죠. 나왔어요. 그 방주에서.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했습니다. 그 노아의 후손들이. 그렇죠. 그럼 이거를 그대로 신약 구원에 적용해서 구원받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구원받고 나서는 다시 그 안에서 나와도 된다.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죠.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노아의 방주가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어디에 잡아야 되냐면 실제에 잡아야 돼요. 모형이 아니라.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실제는 항상 뒤에 등장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성경에 보면 실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구약 성경은 다 모형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대부분이. 노아의 방주만 구원을 상징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도피성도 나오죠. 성경에. 도피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예를 들면 그 죄 중에는 이제 어떤 배상을 통해서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죄들도 있고 어떤 배상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죄들이 있어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형에 해당하는 죄 중에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고 했는데 구약 성경에선 근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땐 예외적인 경우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법에서도 이 실수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실수로 우리 법에서도 실수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지만 그 사람을 실수로 죽였을 때는 처벌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구약 성경에선 사람을 실수로 죽였을 때 처벌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나무에서 도끼질 하다가 도끼를 잘못 휘둘러서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게 됐다. 그럼 내가 일부러 죽인 게 아니잖아요. 실수로 죽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은 바로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여놓고는 난 실수였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 실수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다만 도피성으로 돌아가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도피성으로 도망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피해자의 가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피해자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돼요. 이 도피성이 뭘 상징하는지 너무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우리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과 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예수님 죽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모르고 죄를 지었어요. 죄는 죄대로 지었지만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구원받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게 우리 때문에 죽으셨지만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죄와 예수님의 죽음이 관계가 있지만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보통 가상칠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저들이 한마디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고의로 지은 죄를 한마디로 과실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고의가 아닌 과실로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실수로 지었을 땐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고의로 지으면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정말 참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도망가면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구원에 있어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구원론은 예를 들면 도피성을 가지고도 구원에 관한 교리를 이제 우리가 정립할 때 예수님과 도피성이 있으면 도피성은 모형이고 예수님이 실제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기준으로 교리를 세워야 되지 도피성을 기준으로 교리를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피성에 이제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죽음을 면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어요. 그 도피성을 주관하는 장로가 죽으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올 수 있었어요. 그렇죠. 대제사장이 장로가 보호해주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구원론에 적용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이런 식으로 교리를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지 이 도피성이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도피성은 하나가 아니었잖아요.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구원자가 여러 명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형인 도피성은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근데 실제인 예수님은 한 분이었죠. 그러면 모형을 기준으로 해서 구원자는 여럿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교리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인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구원자는 오직 한 분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도피성이 일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로 도망가면 살잖아요.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살죠. 예수님께로 도망가면 살죠. 똑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치해요. 일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석에 문제가 없어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방주 안에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치합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방주에서 나왔잖아요. 노아의 가족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교리를 세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그 모형들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나 도피성이나 아니면 뭐 어린 양이나 아니면 무슨 뭐 이스라엘의 절기나 다 모형입니다. 일종의. 이것들이. 그 실제는 무엇이냐?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싶었어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그거를 모형으로 먼저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실제를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모형으로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하나하나 모형으로.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 이런 명절이 있고 이런 것이 있어. 얘기를 해주시고 안식일이 있어. 안식일도 모형이에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힘들잖아요. 평일에 일하는 게 직장생활 하는 게 힘들잖아요. 주말만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대해서 쉬면은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잖아. 예수님께로 오면 편한 쉼을 얻을 수 있어.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이라는 걸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다른 모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해석의 기준은 뭐냐? 예수님이 해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계시는 직접적인 계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에 대한 계시지만 예수님께서도 모든 성경이 자신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계시지만 직접적인 계시는 신약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엔 모형과 상징과 예표와 비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해석할 때 구약이 아니라 신약을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로 이 점진적 계시의 원칙의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주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에서 벗어나는 걸 방주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하면서 교리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손 안에 있느니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손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무도 내 손에서 뺏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무도엔 우리 자신도 포함돼요. 우리가 뛰어내릴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 안에서. 한 번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면 영원히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방주를 가지고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 방주로 받았지만 방주에서 나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구원의 교리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피성에 대한 교리도 마찬가지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한 분이다. 여기에 우리의 교리를 세워야지 도피성이 여러 개 있었다. 그래서 구원자가 여럿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교리를 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형은 모형일 뿐이에요. 이것과 같아요. 사람들이 집에 관심이 많으니까 집을 예로 들면 집을 막 공사해서 분양하기 전에 완공하기 전에 먼저 그 분양 사무실을 만들고 모델하우스를 만들잖아요. 아파트 대단지 같은 경우에. 그럼 모델하우스에 가서 먼저 집을 보죠. 어떻게 지어질 것이다라는 걸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들면 계약을 하잖아요. 아직 뭐 땅만 파놨어요. 그래도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좋은 건설사라면 그 모델하우스처럼 똑같이 만들겠죠. 근데 그 중에 그렇지 않은 건설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델하우스에는 아주 좋은 고급 자재를 써놓고 실제 아파트 만들 때는 나쁜 자재를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모델하우스에 있었던 게 고급 자재였으니까는 거기에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실제 입주해보니까 자재가 안 좋아요. 그런데 모델하우스에 있던 자재는 좋았으니까 그냥 만족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모델하우스가 좋아도 실제 내가 입주한 집이 안 좋으면 그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준은 실제 입주한 집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경의 진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게시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실제를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이고 구약 성경은 그것을 모형으로 제시한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예를 들면 어떤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죠. 근데 같은 것을 신약 성경과 같은 주제를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면 신약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은 뭐냐? 예화예요. 예화. 그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를 들면 법령에 대한 예화가 바로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지만 구원을 받는데 예를 들면 홍수가 났을 때 방주 안에 들어와야지 구원받는 것과 같다. 이거나 똑같아요. 죄를 지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도망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치는 것과 같다.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많은 것들을 예표로 말씀하시고 제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5절에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아이일 때는 전혀 종과 다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종로로 타였느니라.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뭘 잘 몰라도 이 충만한 때라는 게 하나님께서 신약시대라는 건 알 수 있겠죠.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만한 때 이유는 신약시대인 건 맞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엇이 먼저죠? 속박인가요? 자유인가요? 속박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 자유가 나오죠.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원 중 어떤 게 먼저 나오죠? 율법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또 종노릇하는 것과 아들로서 그 아들로 가족에 입양되는 것 중에 종노릇이 먼저 나오죠. 그렇죠. 제가 성경을 읽는데 율법에 대한 말씀과 은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종에 대한 말씀과 이제 아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또 속박에 대한 말씀과 자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저는 이전의 계시를 최근의 계시의 빛으로 해석하겠다는 겁니다. 그 반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 있잖아요. 안식일에 관한 말씀. 그렇죠. 신약 성경에 보면 또 안식에 관한 말씀이 있잖아요. 안식.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쉼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이제 쉼이 레스트예요. 안식.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어디가 돼야 되냐면 마태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10계명이 아니라 마태복음 11장인가요? 11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진리를 신약 성경 나중에 받은 계시의 빛으로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이단교리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요. 6월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6월절 지킨다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중에서. 거기에 휩쓸려 간 사람들도 있고 킹제임스 성경 믿는다고 했다가 거기에 휩쓸려 간 사람들도 있어요. 6월절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근데 우리의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우리의 6월절은 과거에 끝났어요. 6월절 어린 양 잡았잖아요. 그렇죠. 6월절,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6월절의 능력이 있겠어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에 능력이 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제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을 잡아라 하다가 신약 성경에 와서 침례인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딱 신분을 공개하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그 필요로 했던 하나님의 바로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린 6월절 어린 양을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희생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 번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받아들인 사람은 6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라고 하면서도 6월절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을 이 점진적 계시의 원칙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그 모세 오경을 가지고 복음서를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가 돼야 되죠.
모세오경은 복음서를 가지고 모세오경을 해석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모세오경을 가지고 복음서를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굉장히 안식교도 마찬가지죠.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잖아요. 우린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걸 지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잖아요. 지킬 필요가 없어요. 신약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식일이 성취가 됐어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의 빛으로 구약 성경을 비춰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지만, 물론 이제 문자적 해석을 하면 물론 지킬 필요가 없죠. 그건 유대인들이 하신 말씀이니까. 근데 이제 문자적 해석을 모른다 할지라도 점진적 계시의 원칙을 안다면 안식일을 구약 성경에서 지키라고 하셨지만 사람들에게 신약 성경에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안식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르게 해석한 거예요, 성경을. 근데 안식교인들은 성경을 거꾸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교, 무슨 그 유월절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 아니면 로마 카톨릭, 이런 사람들은 다 성경을 거꾸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빛으로 신약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제사장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사제지만 이 사제라는 말이 영어로는 프리스트거든요. 제사장이에요. 사제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영어 성경에 나와요. 제사장이에요. 프리스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프리스트가 필요했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 보면 프리스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뭘 하고 성도들은 또 제사장을 어떻게 예를 들면 도와주고 섬기고 그렇게 하라고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프리스트가 나와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아요. 인간 중재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재자, 유일한 중재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빛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하면 인간 제사장을 세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구약 성경의 빛으로 신약 성경을 해석하니까 교회는 교회라고 하면서도 제사장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빛으로 신약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점진적 계시의 원칙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모든 계시를 마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계시를 점진적인 형태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점진적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약 성경의 어떤 일종의 유아적인,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유아적인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교사라고 성경에서 갈라디아서에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아적인 신학에서 신약 성경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뭔 해, 뭐 하지 마, 뭔 해, 뭐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유아적이라는 거예요. 아이들 키워보신 분은 알 거예요. 구약 성경 다 그래요. 명령이 뭐 할지니라, 뭔 하지 말지니라, 어떻게 생긴 건 먹을지니라, 어떻게 생긴 건 먹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 잔뜩 있잖아요. 율법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유아적인 형태로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아이들 키워보니까 저 똑같더라고요. 이건 먹어도 돼, 이건 먹지 마 이거 알려주거든요. 그렇죠. 이건 해, 이건 하지 마. 밥 먹을 땐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완전히 구약 성경 수준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지금은 2살, 3살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얘가 성인이 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밥 먹을 땐 그렇게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엔.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를 해, 그런 말 하지 마, 하면 안 돼.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는. 신약 성경의 단계가 바로 그런 단계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뭐를 해, 하지 마 이런 명령도 있지만 다른 명령이 있어요. 무슨 명령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면, 근데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하면 그 하나 안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 마, 하지 마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할까봐 처음엔 이건 해, 이건 하지 마, 이건 해, 이건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근데 나중에 신약 성경에 와서는 사실 그런 게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기에 모든 해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하고 안 하고 이런 걸 떠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거기에 모든 해답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거기에 무엇을 하고 무엇은 안 하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그렇죠. 이게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장성한 분량의 신앙입니다. 그렇죠.
신앙이 장성해도 어떤 거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할 때도 있고 하라는 걸 못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디테일한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장성한 사람의 신앙입니다. 그렇죠? 전에 한마음 미션 지난주에 한마음 미션 갔을 때도 같이 어떤 분들이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걸 물으시더라고요. 어떤 자매님이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데 음식인가 뭐를 사셨는데 그게 몰몬 교회에서 나온 거래요. 그러면서 저 자매가 몰몬 교회에서 나온 걸 샀는데 그러면 안 되죠, 목사님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양심에 걸린다면 안 하면 되겠지만 그러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러고 몰몬 교회에서 나온 거는 다 안 사고 그럼 몰몬 교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통일교는 어떡할 거예요? 그 통일교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검색해 보시면 엄청 많이 나와요. 다 통일교에서 나온 걸 여러분들은 사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통일교만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이슬람은 어떨까요? 이슬람. 제가 아는 모든 분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이슬람 테러 단체를 지원하신 적이 있어요. 차에 기름 넣으면 지원한 거예요. 그 기름이 어디서 나와요? 다 중동에서 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 돈이 다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테러 단체한테 고스란히 흘러가요. 중동 국가에 들어가는 돈들은 이슬람 테러 조직에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는 죄를 진 적이 한 번도 없고 나는 깨끗하다. 누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죄를 짓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항상 구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내가 뭐 기름 넣으면서 지은 죄까지 하나님께서 다 그걸 막 처벌하시고 막 하시겠다.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머지 것들은 덮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말 죄와 무관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 육체를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죄와 무관하게 살 수 있겠죠. 통일교에서 만든 거 안 먹고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름 안 넣고 살 수가 있죠. 이 육체를 벗어나면. 그렇죠. 육체 안에 있는 한은 죄와 관계가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한 해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뭘 막 저어놓고 뭔 하고 뭔 하지 않고 이걸 해봐야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다 벗어나봐야 기름 넣으면 그 순간 다시 테러 단체 지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유아적인 단계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는 해, 뭐는 하지 마라. 뭐는 해, 뭐는 하지 마.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선 장성한 분량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자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처녀 탄생과 고난받는 메시아와 어떤 죄값의 지불에 대해서는 오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잘 못했죠.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복음서의 내용은 알지 못했어요. 아까 어떤 자매님 질문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는 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는 구약 성경만 갖고 알 수 있을까요? 알 수도 있겠죠. 근데 완벽히 알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만 갖고도 알 수 있어요. 시편 149편이나 여기서도 내가 지옥의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거기 계시다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시편 149편 보면 내가 지옥의 자리를 펼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어디든지 지옥에서 고통받지 않으시는 거죠. 어디든지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윗의 시편만 보고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구나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는 그 다윗의 고백이 내가 그렇게 나의 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란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편 22편에 나의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의 고백이죠. 근데 그게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는 그게 예수님의 고백이란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구약 성경만 가지고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만 읽으면서 이건 예수님이 고백하시는 거지 이렇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신약 성경을 읽으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시편에서 이렇게 나의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고백한데 이게 사실은 예언적으로 보면
자기에 대해서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신약에서 그걸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갔었다는 것도 구약 성경만 보면 몰라요. 근데 신약을 보니까 알 수 있어요. 베드로인가요? 설교하면서 그 구절을 인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그 시편 기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알 수 있는 그 교리를 세울 수 있는 게 결국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에 가셨었구나.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그 활동에 대한 교리를 세울 수 있는 게 신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이 신약 성경이 돼야 신약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만 보면 내가 받은 구원이 영원하고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제 나중에 그 세대주의나 아마 공부하면서 구약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지금 그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도 좀 논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의 구원이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건 누구나 다 동의하는데 이제 구약 성도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시편에 보면 막 그 다윗이 막 그 울부짖는 장면들이 나오고 자기가 막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어떤 울부짖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근데 신약 성경을 보면 다윗은 그 로마서를 봐도 구원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신약 우리가 받은 구원과 그러니까 우리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거듭났다는 그 부분은 다르지만 어쨌든지 간에 죄가 완전히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건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우리 같은 그러한 일종의 구원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봐라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 행함이 없어도 믿음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로마서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할 때도 구약 성경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신약 성경 가지고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빛으로 교리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만 보고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하실 것이고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는. 그렇죠. 신약 성경을 봐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첫 번째 유월절 밤에 문 기둥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집트를 떠날 수 있었던 부분을 읽을 때 여러분은 그 부분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었음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로 인해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구원받는 것의 모형이 되었다는 이런 모형인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출애굽기를 읽을 때 우린 그걸 읽으면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나와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구원받은 신약 성도 중에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거는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받은 구원과 구조가 똑같다는 걸 이해를 해요. 그렇죠. 유월절 밤에 유대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구조가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걸 아는 이유는 첫 번째 유월절 밤에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과 늘 상징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아는 이유는 신약 성경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 빛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온전하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그 첫 번째 출애굽기에서 다루고 있는 첫 번째 유월절 밤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그 이집트인들에게 학살당하지 않고 살아남았다. 그것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당연하고 그걸 넘어서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본문이. 근데 그 출애굽기 본문만 보고는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 신약 성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온전히 유월절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유월절에 대한 교리를 세울 때도 출애굽기만 가지고는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빛으로 비춰서 출애굽기를 해석해야 유월절에 관한 교리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출애굽기만 있다면 유월절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진리가 계시되지 않았다면 출애굽기만으로는 유월절에 관한 온전한 진리를 절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만으로는 결코 출애굽 때의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신약의 진리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의 틀은 신약의 빛으로 비춰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같은 주제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동시에 말하고 있을 때 유월절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서도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에서도 이야기해요. 그렇죠. 절기에 대해서는 그 모세오경에서도 얘기하고 히브리서에서도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는 모세오경만이 아니라 히브리서와 요한복음에 빛으로 비춰서 절기와 유월절에 대한 교리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모세나 다윗이 가지고 있지 않은 계시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어린 양의 피를 해석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반대로 교리를 세우면 이단 교리가 나와요. 출애굽기에 나온 그 어린 양의 피의 특징들이 있겠죠. 그 특징을 가지고 교리를 세우면 이단 교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온 어린 양은 일시적이었죠. 나중에 다시 유월절에 또 양을 잡아야 됐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교리를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와 요한복음에 나온 거기서 나온 유월절 어린 양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리를 세워야 돼요. 구원을 위한 어린 양은 한 번이면 족하죠. 왜냐하면 요한복음과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교리를 유월절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교리는 여기 위에 세워야 되는 거지 출애굽기 위에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 잘못된 특히 그 메시아닉 주에 빠진 그 미혹된 잘못된 교회들이 그런 그 출애굽기 위에 세운 그런 유월절 교리를 가지고 교회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교리가 나오는 것이고 이단적인 실행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 어디서 우리에게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적이 어디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신약 그리스도인 교회에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구약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걸 신약 교회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빛으로 신약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러한 점진적 계시의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어떤 물질이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다고 말하면서 그 피를 여러분의 집 문에 바른다면 여러분은 신약의 진리에 맞춰 구약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진리에 맞춰 신약을 해석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출애굽기를 보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에 발랐어요. 유월절 때. 그래서 구원받았죠. 그래서 지금도 구원받기 위해선 집 문 기둥과 문 기둥에 그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구약의 진리로 신약의 진리를 세우고 있는 것이죠. 조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반대가 돼야지.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황소와 염소의 피나 구약 성경의 제사나 희생 그리고 축제나 명절은 모두 그림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다면 실제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림자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벽이 있어서 그 사람은 안 보이는데 그림자만 보여요. 저쪽에서 빛이 비치고 있고 여기 모퉁이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 반대 모퉁이에 있어서 사람이 안 보여요. 저쪽에서 빛이 비치면 모퉁이에 있는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겠죠. 근데 그림자를 보니까 그림자가 길어요. 3m 돼 보여요. 그럼 제가 저 사람은 키가 되게 크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림자가 기니까 키가 크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딱 보니까 키가 150이에요. 작아요. 그러면 그림자가 길었으니까 이 사람은 계속 키가 크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실제를 보니까 작으면 그림자가 아무리 길어도 이 사람 키가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맞는 해석이에요. 그렇죠. 그림자가 작아요. 50cm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작은 사람이겠구나 생각했는데 키가 2m예요. 그림자가 작았으니까 이 사람은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실제가 크면 그 실제를 따라야 돼요.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이 실제고 구약 성경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에 있어서는 구약 성경에서 일어난 일들이 실제로 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실제로 다 일어난 일들이지만 그 일들 실제로 일어난 그 일들 자체가 일종의 신약 성경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인데 예수님 그리스도의 구피가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구약 성경에 나온 짐승의 피는 이건 그냥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냥 그림자가 작다고 해서 실제 사람이 작지 않은 것처럼 구약 성경에 나온 피는 한번 바르면 다 말라서 없어졌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말라서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예를 들면 다시 이걸 반복해야 된다. 예수님을
예를 들면 십자가 위에 못 박은 게 일종의 제사잖아요. 유월절 제사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걸 계속 반복해야 된다. 그게 이제 미사가 제사거든요, 의미가. 그래서 그 미사를 매주 반복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카톨릭은. 구약 성경의 빛으로 신약 성경을 비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 교리는 다 구약 성경의 빛으로 신약 성경을 비춘 겁니다. 그럼 이단 교리가 나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그림자예요. 그림자만 있을 땐 그림자를 보고 추측할 수뿐이 없어요. 보니까 사람 모양인데 머리가 긴 걸 보니까 여자일 것 같다. 추측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림자가 어떤 실제 사람의 그 모습을 어느 정도 반영하잖아요. 추측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실물을 보고 나서는 그림자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그럼 왜 그림자랑 다르지? 그림자가 맞는 게 아닌가? 혹시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림자는 여자인데 실제로 보니까 남자라면 남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실제고 이를테면 구약 성경이 그림자와 같다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교리들이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구약 성경에선 그 그림자, 성경적 표현하면 그림자 아니면 모형 이런 것이고 신약 성경은 실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모형에서 진리를 뽑아내는 것은, 그러니까 모형에서 교리를 뽑아내는 것은 극도로 위험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연구하는 건 좋은데 노아의 방주의 특징을 가지고 구원 교리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약의 원칙과 모순되는 것은 교리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가지고 구원에 관한 교리를 공부하는 건 좋은데 신약의 원칙에 모순되는 것, 신약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과 모순되는 것은 그 교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교리로 정립할 때는 반드시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신약 성경의 빛으로 비춰봐야 됩니다. 안식일을 누가 지켜야 된다고 교리를 만들면 우리 신약 성경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 확인해 봤더니 안식일을 지키란 말씀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지킬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겠어요? 사람이 힘들게 일하니까 좀 쉬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쉼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일요일에 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점진적 계시의 원칙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다음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